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한참 떨치고 있던 톨스토이에게 어느 날 아주 가난하고 글을 잘 알지 못하는 농부들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은 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쉬운 책, 읽기 쉬운 책을 만들어 달라, 집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런 요구에 기꺼이 응한 톨스토이가 농부들을 위해 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려운 글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하고 잘 배우지 못한 농부들을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시몬은 길에서 거의 얼어 죽기 직전에 놓인 청년 미하일이라고 하는 청년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에 먹여주고 입혀줄 뿐만 아니라 구두 수선 기술을 가르치면서 이 청년과 함께 6년을 함께 사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청년 미하일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땅에 내려온 천사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3가지 질문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늘에 다시 올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이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2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청년이 받은 3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미하일에게 주신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진리, 답을 발견한 후에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구두 수송공이었던 시몬이 청년 미하일을 어느 추운 겨울날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시몬은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지만 그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발길을 옮겨 벌거벗은 미하일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외투를 벗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이 청년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 미하일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1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시몬과 미하일이 그 구두 수선 가게에서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부자 신사가 들어와서 수입산 최고급 가죽을 보여주면서 이 가죽으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신을 만들어 달라. 1년 동안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멋진 부츠,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자 신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마차 안에서 갑자기 급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부자 신사가 주문했던 멋진 가죽 장화는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청년 미하일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2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6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 2 소녀를 입양하여 자신의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양육하는 한 여인이 그 시몬과 미하일이 일하고 있는 구두 수선 가게에 와서 들려주었던 이 2 어린 소녀를 거두어들이고 입양하고 키우게 된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청년 미하일은
하나님이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 즉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순간 잃어버렸던 천사의 날개가 그의 몸에 다시 돋아났고, 미하일은 그 천사의 날개를 통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꼭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워질 수 있고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사람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또 하나의 다른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서로 다른 두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PPT 보이시죠?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로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첫 번째 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길이 12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1절 하반부에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과 함께 12절 하반부에서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가운데서가 무엇인가 하면 문맥상 볼 때 율법을 행함으로써 살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두 번째 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길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행함으로 가능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가능한 길은, 즉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인간이 결단코 지켜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바울이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모든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고 항상은 continue, 계속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 613가지의 모든 율법 조항들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모두 지키고 항상 지켜야만 가능한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모두 지킬 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No one, not even one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선한 사람도 있고 위인도 있고 성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인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 위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바로 죄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그 율법을 모두 지키고 항상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다른 궁지에 몰린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순식간에 의인으로 위인으로 만드시고 성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물리적으로 어떤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헬라어에서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씀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선생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든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신성 모독죄를 짓는 죄는 바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극악한 죄인으로 여긴 바울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형 집행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형 집행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무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표시로 나무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가 지은 죄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확신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임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받은 것은 바울의 운명을 예수님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원래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상업 용어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이나 노예, 전쟁 포로를 자신의 소유로 삼거나 아니면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했던 몸값, 바로 정확하게 속량, 리뎀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요, 죄의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죄의 노예, 죄의 포로가 아닌 자유의 몸,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던 생명과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데 바로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정금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몸값인데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더 이상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또한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벗어나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며 죄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스럽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결같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부인하거나 합리화하여 숨기려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세수를 하거나 여러분 샤워를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양치질을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귀찮아도 그것은 꼭 하고 자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몸은 그렇게 깨끗하게 씻으면서도 하루를 마치고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든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은 상실하게 되어 있고 말씀 묵상은 형식적으로 되며 기도는 힘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흔들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기도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회개하는 기도가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숨기려 하거나 핑계거리로 삼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때 바로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새롭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의 죄를 더 깊이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면서 결론을 짓는데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이 두 가지 복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